신람전대 회원분들 찬양하시는데 아주 든든하시죠?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우렁차고 멋지십니다. 신람전대 회원분들은 교회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늘 순종하며 지키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을 키우고, 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그런 식물들이나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저는 참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분 하나 잘 키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잘 키우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항상 그분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냥 놔뒀는데 저 혼자 잘 크네요. 저는 그냥 놔둬도 저 혼자 잘 크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항상 적당하게 물도 주고 환기도 시켜주고, 햇빛이 안 들면 햇빛에 또 내주고, 햇빛이 강하면 또 들여주고,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관심을 쏟으면서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식물이 또 잘 자라고, 또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관심과 애정을 주고 잘 관리해 줘야지 그 생명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햇빛이 필요한 식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하고, 또 반면에 햇빛을 받으면 타들어가는 식물도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은 햇빛을 피해줘야 되죠.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식물에게 적합한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관리해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거는 식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가 설 자리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참으로 많이 심하게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늘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사회에서, 삶에서 그 자리를 잘 잡아 나가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하고 생활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내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와 너무도 친근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기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세월들을 도망하며 생활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앞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칩니다. 가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피하다가 가드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지 3, 4년 정도 흐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잊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가드 사람들은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은 거기서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그 위험을 간신히 벗어나죠. 그로 인해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아둘람 굴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고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윗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이끌고 또 다른 새로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닌 것이죠. 이때 공동체를 이끄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게 돌보고 보살펴 줄 수 있을까? 리더로서 그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로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 끝에 다윗은 모압 왕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이스라엘 헤렛 수풀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은 가드에서 나와서 머물렀던 아둘람 굴은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비록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던 비교적 안전한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둘람 굴은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많은 무리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다윗을 찾아온 무리들을 세 부류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당한 모든 자는 억압과 핍박의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로 아마도 사울과 깊이 연관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빚진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빚진 모든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로, 이 역시도 사울의 왕정의 피해자들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상실로 인한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를 잃은 곰이 격분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와 원한이 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과 빚진 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울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곁에 부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8절에서 살펴보면 사울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며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도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울 또한 자기의 곁에 있는 부하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적합하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고 모압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모압 족속은 다윗 조상과 혈연적으로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증조모 룻은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압과 피가 혈연적으로 섞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이 무리들을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무리들을 부탁합니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전에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두로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갔을 때 그에게 닥쳐왔던 신변의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또 깨닫고 배웠겠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유다 땅인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400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이동하게 되니 그들의 몸을 숨기고 생활할 수 있는, 또한 먹을 식량을 찾을 수 있는 숲속이 좋았겠죠. 그래서 헤렛 수풀을 택하고 그 안에 몸을 숨기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압 왕이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모압 땅에서 사울의 위협을 멀리하며 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압 땅을 허락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 땅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 인물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던 거죠. 더구나 모압 왕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근절하고 미리 사전에 차단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늘 사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와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약속을 하신 거죠. 다윗이 왕이 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사명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이므로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섬김의 자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죠.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거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이고 피의 공로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억울함을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과 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의도까지 아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피의 공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물론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단위를 생각해 보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6일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남는 시간에 또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6일 동안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 만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율법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을 위하여 6일 동안 준비합니다. 이 삶이,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임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주님께 물으면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마음은 연약하고 나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너무도 힘들 것 같아 보여도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나의 눈에 다른 길이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식물에게 적당한 물을 주고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며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충실히 지켜나가며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 7남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